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아마 이 구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은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 속에 숨겨진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그냥 보면요, 한 평범한 농부가 씨 뿌리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에 대한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답니다. 마르코 복음 4장 3절,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 아닌가요? 그냥 농부가 씨앗을 들고 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우리 모두를 아주 깊고 심오한 영적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들이 참 제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씨앗은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딱딱해진 길가에 떨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새들이 와서 낼름 먹어버렸죠. 또 어떤 씨앗은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잠깐 싹이 트는가 싶더니 뜨거운 해가 내리쬐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냥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는데 이 가시덤불이 어찌나 무성한지 숨이 턱턱 막혀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하지만 마침내 어떤 씨앗들은 정말 좋은 땅,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와,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서 30배, 60배, 심지어 100배나 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풀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씨앗은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럼 씨앗이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은 뭘까요? 네,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밭은 바로 길과 같은 마음입니다. 길바닥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잖아요. 이런 마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져도 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표면에서 겉돌다가 이내 사탄이 와서 휙 가져가 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와서 다른 귀로 슝 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요,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와, 이거다 하면서 정말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흙이 얇고 그 밑에 돌이 가득해서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 걱정, 돈 걱정,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마치 무성한 가시덤불처럼 빽빽하게 자라나서 말씀이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씨앗은 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막혀서 질식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와, 심지어 100배에 이르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선앙의 열매들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고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잘 갈아놓은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귀한 씨앗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왜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처럼 딱 봐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곳에까지 소중한 씨앗을 아낌없이 마구 뿌리고 있는 걸까요? 이거 낭비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농부의 행동은 언뜻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게을러 보이기까지 해요.
밭 상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뿌리는 것 같잖아요. 좋은 땅에만 골라서 뿌려야지,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바로 우리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겠죠? 자, 이제 그 이상해 보였던 농부의 행동에 대한 놀라운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 속에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끝없는 희망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설명이 가능해요. 우선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실제 농사법이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밭 전체에 씨를 쫙 뿌린 다음에 그 위를 쟁기질로 갈아엎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 바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당신의 손길로 한번 갈아엎으면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우리 하느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 지금 현재의 상태만 보고 에이, 쟤는 안 돼 하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엉망인 상태에 있든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반드시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당신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사실 이런 하느님의 희망은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선포되었어요.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우리 바깥에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 가슴 속에 직접 새겨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마음밭을 직접 갈아엎고 일구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망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솔직히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 이제부터 정말 좋은 땅이 되어야지 하고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심 얼마나 가던가요? 안타깝게도 정말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죠. 며칠 못 가서 어느새 내 마음은 다시 돌밭이 되어 있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난 안 되나 봐 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실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좋은 땅이 되는 건 오롯이 내 힘,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농부, 하느님께 하느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맡겨드릴 때 바로 그분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 돌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주시고 그 무성한 가시덤불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 비유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맺는 그 결실이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30배, 60배, 그리고 무려 10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수많은 씨앗들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 엄청난 성공이 나머지 모든 실패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계산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성공은 이처럼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밭이 아무리 거칠고 황폐하게 느껴진다 해도 제발 좌절하지 맙시다. 씨 뿌리는 농부이신 우리 하느님께서는 결코, 정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밭은 어떤 모습일까? 길가일까? 돌밭일까? 아니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 농부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